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도들에게 조금 더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리시겠죠? 어떤 기관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뭔지 아세요?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이미지를 떠올렸대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한 긍정적 이미지로 욕도 잘 안 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이미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들 보기에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들,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 고리타분한 사람들, 시대 흐름에 뒤처진 사람들, 자기네끼리만 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라고 하네요. 이 답이 맞을까요? 이런 답이 전부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진짜 술, 담배 안 하고 착하지만 융통성 없고 고리타분한 사람일까요? 이게 전부일까요, 우리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천국 소속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명칭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 안에 성령님이 하셔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세상이 알 수 있는 영성을 추구하고 무장하기 위해 애쓰며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매력적입니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나 보군요. 그냥 매력적이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려 하고 영성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매력적입니다. 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보려 해요. 사실 원래는 로마서를 보려고 했고 이 야고보서는 개척 초기에 금요일날 한번 쭉 다뤘던 말씀이긴 해요. 그 말씀과는 다른 설교를 지금 준비했고요. 로마서를 하려다 보니 만반치 않아서 원고를 반 쓰다가 포기했습니다. 안 되겠다. 지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야고보서 끝나고 다시 한번 구약 갔다가 로마서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로마서 하면 한마디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용어로 칭의를 강조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칭의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느냐?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과 삶의 조화, 믿음으로 삶을 증명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가 믿음으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 2장 26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아무리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막 부르짖고 읽고 찾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삶의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를 앞에 좀 쭉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야고보서를 누가 썼을까요? 누가?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야고보서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서 썼죠. 그럼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요. 마가복음은요?
막아요. 누가복음은요. 성경은 쉬워요. 창세기는요. 창세 아닙니다. 창사하시는 큰일 나요. 어디 가서 창사로 갔다가 어디 교회 다니냐고 담임 목사 누구라고 하면 저 팔지 마세요. 딴 교회 얘기하세요. 창세기는 아니에요. 대부분 성경은 앞에 지은이가 딱딱 붙는 이름들이 많아요. 야고보도 야고보가 쓴 이야기예요. 1절 보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누가 쓴 거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야고보는 이 서신서를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쓴 글입니다. 당시 이 성경을 쓴 야고보의 이름은 성경 안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그 권위를 갖고 쓸만한 야고보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 이름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이름은 누구냐?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야고보. 그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누가 더 이 야고보서를 쓰기 적합한 권위였을까요? 12명 제자 중에 한 명, 그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누가 더 적합한 권위였을까요? 제자.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설명해요? 나 예수님 동생이야! 라고 했습니까? 1절 말씀에? 아니요.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래요. 이왕이면 자기를 딱 드러낼 때 야, 나 예수님 동생인데 나 못 믿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권위스러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된 인물이야. 그래서 내 글을 읽으면 너희 삶에 도움이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야고보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종에 무슨 권위가 있어요? 쉽게 말해 종이 되면 이 종에 대한 말을 헬라어 그대로 표현하면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 나는 하나님의 노예야. 예수의 노예야. 그 노예가 권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노예는 권위가 없지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 예수의 종, 예수의 노예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굴까? 바로 모세일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 말해요. 그만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매여서 많은 일을 경험하고 행했던 인물이라고. 매이면은 가능함을 나는 안다. 너희도 알지. 스스로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매인 몸, 하나님 앞에 매인 몸,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매인 사람, 매력 있고 권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또한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의 종이라고. 그의 권위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높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력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생겨서요? 뭐 타당하겠죠. 일명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외모니까요. 그죠? 이럴 때는 보민이만 끄덕거리는 것 같아. 보민이만 탁 이러는데 다 매력적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모를 갖고 매력 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이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 하시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그 권위를 갖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쓸 때 아주 멋진 구절로 야고보를 소개해요. 어떻게 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등장하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게바 누굴까요? 게바 베드로와 요한보다, 예수님의 열두제자보다 더 앞에 서서 야고보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어요. 어떤 야고보래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만큼 야고보의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종되었던, 예수의 종되었던 그 야고보의 권위를 다들 인정한 거예요. 그만큼 매임이 정확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계시죠? 예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종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매력이 넘치게 소망합니다. 에이, 목사님만 메인은 종이죠. 어떻게 우리가 종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저만 종 아니에요. 저만 종 아니에요. 저만 종 아니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영혼들 주님의 종된 영혼들입니다. 그때 매력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형인데 언제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와 구주로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가족끼리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가족끼리 지금은 좀 괜찮아요.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서 그 해 12월 30일 송구영심을 드릴 때 너무 힘들었어요. 뭐 안수기도 하는데 제가 부모님 머리 안수를 하고 있는 것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머리에 뭐 했지만, 여기 어머니 아버지 계시지만 이게 저한테는, 근데 그때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목회로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또한 어머니 아버지도 저를 향하여서 부르실 때 항상 셋째야 하지 않으세요. 장남하지 않으세요. 임목사라고 하세요. 목사님이라 부르고. 쉽지 않은 일인데 가족은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가 30년 동안 형의 모습을 본 거예요. 같이 나무 캐면서 목수하면서. 근데 형을 구주로 섬기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죠. 근데 야고보가 언제 그랬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린 짐작하기에 야고보가 형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참하는 그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그 사실들이 내가 같이 살았던 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형이 우리의 구주이고 나 때문에 십자가 졌구나라는 것을 믿는 순간, 형이 아니라 누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에 조금 더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체험이 있으면 좋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십자가 졌나 보네, 했나 보네, 뭐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에 대한 보혈을 믿겨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이 내가 정확히 설 수 있는 하나의 기둥이 되는 것이죠. 아니, 전부의 기둥인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꼭 하셔서 야고보와 같은 고백이 체험 있게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어떤 영혼에 썼을까요? 1절 말씀에 힌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누구에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2지파라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당시 배경을 좀 보면 좀 다른 의미예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12지파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다 보니 모든 신앙인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살기 위해서 피난하고 도망가고 동굴에 들어가 있고 막 너무너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야고보가 도망가서 있는 영혼들, 피난간 영혼들, 땅굴에서 도망가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얘들아 하면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가장 처음 거론된 주제가 바로 시험이고 인내인 것입니다. 지금 너희 형편에서 있는 상황이 땅굴이고 도망가 있고 숨어 있고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 시험이잖아. 그 시험을 먼저 권위 있는 야고보가 언급한 것이죠.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내가 아멘. 야고보가 오늘 했던 말, 첫 번째 포인트에 가장 귀에 박히는 말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지금 이들의 삶은 쉽지 않아요. 믿음 지키려고 도망가 있어요. 신분 속이고 있어요. 삶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숨어 살아요.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지만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행복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이에요. 당연한 것이고. 왜냐하면 누구나 편안하고 좋은 삶 살고 싶죠. 누가 시험 받는 삶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왜일까요? 왜? 오늘도 변함없이 마지막 주가 되어서 각 기관별로 이제 뿔뿔이서 밥을 먹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오늘도 청년부들은 식사하면서 대화의 주제가 군대일 거예요. 청년부들은 주로 포인트가 군대인 것 같죠. 제 주제가.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여성 다솜이는 재밌게 듣고 있대요. 또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있대요. 보미는 집에 오면은 아빠 또 군대 얘기했어.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이 이야기했겠죠. 그럼 왜 군대를 그렇게 할까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재밌는 얘기를 하시나요? 편했던 얘기 하세요? 아닙니다. 힘든 얘기 하세요. 어려운 얘기 하세요. 조금 과장을 조금 더 보태서 내가 그렇게 힘든 걸 다 넘겼다고 얘기하시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이지만 울면서 얘기한 적 없어요. 다들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왜? 분명 고생이었는데. 왜? 진정한 삶의 기쁨은요, 편하고 행복하고 안락할 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경험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은 내가 무언가를 샀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그건 내가 또 익숙해져요. 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진짜 힘듦을 이겨냈을 때 삶의 기쁨이 더 몇 배가 커지는 것이고, 그건 잃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잃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성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기 낳았을 때 진통을 얼마나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신랑 머리채를 잡고 막 훑고 싶었지만, 그러죠? 안 그래요? 다행이네. 하도 드라마가 그렇게 만들었어. 여성분들도 힘들 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힘듦을 넘어섰을 때 주는 기쁨은 더 크기 때문에 야고보도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삶은 정말 어렵지. 하지만 이 삶을 뛰어넘는 순간, 힘듦을 뛰어넘는 순간 너의 삶에 뭐가 있다라고요? 기쁨이 있다라고. 기쁨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이겨낼 만한 시험을 받았음에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면 왜 그 시험을 또 이겨내야 되니까. 아무리 시험이 싫다고 여러분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과락이에요. 재시험 봐야 돼요. 다시금 또 힘들어져요. 하지만 시험 보는 순간 잘 보든 못 보든 통과는 해요. 못 보면은 다시 시험 또 하면 돼요. 근데 아예 안 보면은요, 다시금 시작해. 다시 낙제돼가지고 똑같은 거에 삶에 있는 시험들도. 아이가 걷기 위해서 몇 번 넘어집니다. 넘어지기 싫어서 매일 기어다니면 어떻게 해요? 못 걸어요. 못 걸어. 그것도 아이한테 시험이죠.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성장이 있고 성숙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괴롭고 쉽지 않지만 이것이 너의 삶에 성장과 성숙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할 필요가 없어. 기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표현해요? 시험이다, 시련이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시련이요. 3절 말씀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시련, 시험 아니고요. 믿음의 시련이고요. 다른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넘길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첫 번째 어떤 거라고요? 인내라고요. 인내.
참아야 하는 거야. 견뎌야 하는 거야. 그래야 그때가 지나가. 자꾸 제가 군대에게 죄송합니다. 군대에게서. 이등병이 딱 들어가서 듣는 말이 있어요. 병장한테.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병장한테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너 며칠 남았어? 그러면 이등병이 그러죠. 저는 700며칠 남았습니다. 그게 네 앞날이 캄캄해. 안 보여. 아주 사람의 마음을 확 상하게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희망을 줍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 그게 위로인가? 가장 큰 위로예요. 시험의 때가 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때가 어떻게 돼요? 지나가요. 그 시험이 계속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때를 인내하라라고요. 그것밖에 답이 없다라고요. 도망가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다른 시험이 또 있습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계속 산이에요. 그거 피한다고 산이 없습니까? 다른 산이 또 준비되어 있죠. 하지만 그 삶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인내로 무장할 때, 믿음을 갖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시험을 마무리하시더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인내로 무장해야지만이 부족함 없이 그 때를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너의 인내의 시험이 부족함이 없다. 뭘로 무장할 때? 인내로 무장할 때요. 인내가 뭐예요? 인내가 뭐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요. 근데 인내로 우리의 삶을 무장할 때 부족함이 없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장색된 것이고요. 유명한 인물 중에서 아마 링컨만큼 아픔과 실패와 믿음의 시련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링컨은요, 거듭되는 실패를 통하여서 얻은 교훈을 갖고 더 큰 일을 도전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가 내 오른쪽 귀에 찾아와서 너 이제 끝났어 라고 말을 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실패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을 도전해. 멈추면 안 돼. 계속 가야 돼.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전진했다. 나는 매 순간 이 마귀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싸움이었다. 여러분은 어떤 싸움이시죠? 시험 있을 때, 실패할 때 다음에 해, 포기해. 에이, 안 해. 이게 더 편한가요? 편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 믿음으로 가. 들으시는 분은, 들었던 분들은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전수요일 했던 이야기예요, 제가.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요, 그쪽 가는 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우리가 보기엔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그곳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하라 할 때 그 인내는 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함께 하시면 내가 너에게 같이 옆에 있지 않아 가 아니라 너는 나를 확인할 수 없지만 나는 처음부터 너와 항상 함께 했어 라는 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인내하라 그 말씀은 끝이 분명 있어. 가면 돼. 어떻게? 인내하고 한 발 가면 돼.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라고요. 멈추면 안 돼. 사실 우리는 요즘에 인내가 참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보는 TV 프로그램인데 한문철의 블랙박스인가요? 이렇게 뭐 차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와, 앞에 끼어졌다고 막 차 세우고 막 문 내리고 막 서로 주먹질하고 뭐 몽둥이도 나오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막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뒤에서 빵 걸었다고 막 자전거 세우고 막 던져버리고 막, 와. 저는 감사해요. 한 번도 제 앞에 그런 분이 안 계셔서. 근데 모르죠. 저도 또 어떻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인내가 참 어려운 민족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들 540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무엇인가? 다 아시죠? 어떤 건지 아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경제를 일으켜놨습니다. 빠른 시간에 일으켜놨습니다. 그런데 그 빨리빨리가 안전 불감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서 대충대충으로 넘어갈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빨리빨리가 아니라 끝까지 가라고. 끝까지 가라고. 대충대충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완주하라고요. 그래야 너의 삶에 뭐가 있다고? 기쁨이 있다라고. 성숙과 성장이 있다라고. 로마서 5장 말씀 잠깐 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인내는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단을. 이 연단은요, 영어 성경 보면은 캐릭터예요. 캐릭터, 성격, 성품을 만든대요. 어려움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서 우리 또한 삶에 성품적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서. 그 말씀을 잘 이뤄나가기 소망합니다. 인내는요, 시험은요, 소용없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해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 말합니다. 인내만 필요하느냐? 시험을 이길 때? 아닙니다. 또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혜요. 지혜를 갖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아멘. 시험을 이길 때 인내와 또 하나 필요한 게 지혜라고 하십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냐? 지혜가 있어야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시험을 받을 때 지혜가 있어야 인내를, 그 시험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무엇이지? 왜 나에게 이것이 왔지?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지? 만약에 우리 삶에 지혜가 없으면요, 시험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있는 것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왜 나야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를 통하여서 왜 내 삶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어려운 때가 있는지,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찾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구하라. 받을 것이야. 받아서 삶을 해석해야 너의 삶이 건강해져 시험 이길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시험들을 이겨나가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왜 하필이면 인내와 지혜를 말했을까요? 특별히 왜 이렇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했을까요? 야고보가. 왠지 아세요? 야고보 본인의 경험일 것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 혹시 아시는 분? 야고보의 별명은요,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그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혼이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무릎을 꿇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영혼. 그래서 이 무릎의 형태가 아주 굳은 살로 딱 베겨진 영혼. 그러다 보니 어려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지혜를 경험했던 것이고, 기도하니 견딜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신 것이고, 간혹 기타 배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타를 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기타 치면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악보 보는 거요? 아닙니다.
이 왼손이 가장 어려워요. 왼손. 왼손이 이 철줄을 눌러야 하는데 누를 때마다 빨갛게 달아오르고 퉁퉁 붓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에 쌀 치면요 감각이 없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그때를 넘어서야 눌러도 안 아프고 소리가 이쁘게 나는데 처음 3개월 4개월은요 누르면 손이 막 지릿지릿하고 막 퉁퉁 붓고, 근데 그 이후에 손이 견뎌요. 어떻게? 굳은 살로요. 저는 기타를 한 중3 때도 쳤으니까는 오랜 시간 쳐왔죠. 줄이 가 있어요. 줄이 딱 거기에 들어갈 줄이 손에. 저라고 안 아프겠습니까? 끝나면 아파요. 근데 예전같이 아프진 않아요. 그냥 굳은 살 때문에.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힘든과 어려움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릎에 굳은 살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 인내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하니 지혜 얻어 이 시험들을 이겨냈다. 온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너희도 같이 기도하여서 지혜와 인내를 간구하여 지금의 상황을 잘 넘어가 보자. 그것이 우리에게는 숙제다라고요. 여러분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상황들을 잘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무슨 시험 주시는 것이에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요. 감당 못할 시험 못 주는 것입니다. 또 군대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군대 아무나 가요? 아무나 안 가요. 신체 검사해서 감당할 사람 가는 것입니다. 그죠? 등급 매겨서 감당할 사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로서 뛰어넘을 만한 일들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거 못해가 아니라. 성도로서 기도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야. 성도로서 기도하고 인내하여서 지혜 얻으면 감당할 만한 일들이야 라고. 아예 못 넘어가는 건 주지도 않으세요. 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건 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다가오는 시험을 향하여서 왜 나에게만, 왜 이런 불행함이,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주 앞에 기도로서 기도와 지혜와 은혜 간구하여 잘 넘어가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